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간의 죄가 온전히 구원받아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옛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기독자 완전 성결의 은혜를 통하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죄 근원까지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저희들이 싸워나가고 있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제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죄에서 전적으로 해방을 받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단순히 어떤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다고 하거나 저렇다고 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신자의 현재 행복 문제나 영원한 행복 문제에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논의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은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하여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상고하여 본 바에 의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남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될 때까지는 정사와 권세와 싸워야 하듯이 혈과 육과 악한 성질과도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이 초대 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신조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모든 사람의 본성의 부패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사람은 그 본성에 있어 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육은 영과 반대되는 것을 욕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본성의 부패성은 거듭난 사람에게도 남아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 프로네마 사르코스라고 부르는 이 육의 정욕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기는 하지만 이 정욕은 그 자체가 죄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모든 교회들도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랍 정교회나 로마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구라파에 있는 개신교회들도 어떤 교파에 속하였던지 간에 모두 이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파들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다루어서 신자의 마음의 부패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것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을 피하려는 나머지 많은 선량한 사람들, 특히 고 진젠돌프 백작의 지도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하나의 극단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참다운 신자들은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외적인 죄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죄 자체에서까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미 죄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은 약 20년 전에 이런 견해를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본성의 부패성조차도 이미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그들은 죄가 아직도 육에는 남아있지만 신자의 마음 안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불합리성이 드러나자 그들은 이 주장을 깨끗이 포기하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을 주관하지는 못할지라도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의 이 주장을 접하게 된 영국 모라비안들은 그리 쉽게 설복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 대부분이 이런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깨달았지만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이 견해를 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우리 옥조한 전사님 목소리가 엄청 좋으신 분인데 한번 좀 2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옥조한 전사님 들리셔요? 네. 한번 2번부터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네. 가능할까요? 화면 공유가 보이세요? 네. 옥전사님? 네, 아, 오케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네네. 죄라 함은 내적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 잠깐만. 네. 큰 2번인데 지금 공유하는 화면에서 1번이요. 네네네 1 네. 네네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문제를 조용히 공정하게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는 거듭난다, 의로워진다 또는 믿는 자라는 말들을 별 차이 없이 같은 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말들의 뜻이 같지는 않지만 첫 번째 말은 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두 번째 말은 상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세 번째 말에서의 믿음은 실제적인 변화인 거듭남과 상대적인 변화인 의로워짐을 가져오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점에서 나는 그 말들을 같은 것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함은 내적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죄된 성질이나 의욕,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종류나 어떤 정도의 것이든지 사람 속에 있는 자만이나 완고함, 세상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정욕, 분노, 불평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과 반대되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외적인 죄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속함을 인정하며 또한 이를 견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내적인 죄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며 사람의 영혼이 육체 속에 있는 한 죄는 계속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내적인 죄나 외적인 죄에 다시 빠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 과연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후에 그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늘 죄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상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상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들을 거듭나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의 몸은 바로 성령의 전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씻음을 받았고 성별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모든 부패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사랑 가운데 걷는 한 그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부터 내적인 죄, 외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는 반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가 신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일반적인 신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자에게 있어서까지도 육욕, 악한 성질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긍정하였습니다. 즉 중생한 사람 속에서도 서로 대적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긍정한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에게 편지할 때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의심 없이 신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을 같이 하며 형제된 자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시기가 있어서 종종 분쟁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는 조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잃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란 말을 같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동안에는 모든 신자가 육신에 속하여 있음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자에게도 서로 대적되는 두 개의 세력, 곧 자연과 은총 또는 육과 영이라는 두 세력이 있다는 중대한 논점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 아니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지시나 권고의 대부분은 이런 전제 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신자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릇된 성질이나 소행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이런 것들과 싸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힘으로 정복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랬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말씀을 첨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발견하신 진짜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믿음조차 없었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버가목 교회의 사자도 회개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명백하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죽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속에는 믿음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마침내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권면하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신자들이 이런 것들에서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음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악한 모양을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한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합니다. 나는 증오를 느낍니다. 증오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악한 모양을 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그 영의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죄가 없으며 육에 속한 마음이 없고 타락할 경향이 없다라는 따위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것이며 또 하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험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타락할 경향이 있음을 항상 느끼며 또한 자연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떠나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성벽이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죄, 곧 자만, 고집, 불신 등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심지어는 나름대로 최선의 행동과 성스러운 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붙어있는 죄를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라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저희의 영과 더불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심을 동시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있는 마음속에 계실 수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그리스도는 그곳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병이 있는 곳에 의사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님은 자기 사업을 수행하시며 죄를 내쫓을 때까지 애쓰신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제가 지배하는 곳은 지배하실 수 없으며 제가 허용되고 있는 곳에는 내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계시며 내주하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온전히 청결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속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며 또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신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교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아주 새로운 교리임을 고찰하였습니다. 이런 교리는 과거 170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하였고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하여 비로소 주장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주장과 비슷한 어느 것도 고대나 현대의 글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거칠고 열광적인 도덕 무용론자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없더라도 육체 속에는 죄가 있다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리든지 새로운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저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가 유일한 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교리가 최초의 것과 아주 같지 않은 한 옳은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롭고 비성서적인 교리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논증은 그것이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 자체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화를 냈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충고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불신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초래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말한 것을 그가 믿는다면 그가 큰 상급을 가져올 확신을 내던져 버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영혼이 슬픔과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의 방패를 내던지게 되는데 그가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을 알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는 적들 가운데서 무장 해제를 하고 공격자들을 향해 문을 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여 그가 적들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할지라도 또는 하나의 악에서 또 다른 악으로 빠져들어가 그에게서 선이라 아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는 결코 이러한 주장, 곧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교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대지와 반대됩니다. 둘째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험에 상반됩니다. 셋째로, 이 교리는 아주 새로운 교리로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리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수고 그러니까 많으셨습니다. 끝나신 거고 4번에서 네네. 4번에서 보시면은 그들이 이런 이유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안 된다 하고 쭉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을 생각하시죠. 아, 그럴까요? 오늘 뭐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네. 5번으로 가보시죠. 지금 시간이 11시 26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떨까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5번 읽으세요. 5번부터 끝내세요. 그냥.
그럴까요? 5번. 네. 5번. 좀 누가 좀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5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 속에는 그가 의롭다 함을 입은 후일지라도 두 가지 상반되는 세력 곧 자연과 은총, 사도 바울의 용어를 따르면 육과 영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느 정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들이 세상과 악마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에 대해서도 깨어 있으라고 계속적으로 권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 체험과 일치합니다. 저들은 이 증거를 느끼는 반면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은 하나의 의지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즉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악으로 향하려는 마음, 선한 일에서 뒤로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상반되는 교리라면 이는 완전히 낯선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리로서 신첸도르프 백작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듣게 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가장 무서운 결말을 가져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성질과 들릴라에 대해 감시를 하지 않게 합니다. 들릴라는 옛 사람이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교리는 약한 신자의 방패를 찢어버리며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 그들을 이 세상과 육신과 악마의 모든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고 그 성도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세대에게 주신 이 건전한 교리를 굳건히 붙잡읍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 순간 새로워졌고 깨끗해졌고 정결해졌고 성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온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히 깨끗해지고 온전히 정결해지지는 못한 것입니다. 육신과 악한 성질이 비록 정복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열심히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수에 대항하여 깨어 기도하되 간절히 합시다. 또한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혈과 육과 싸우며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악한 날에 대적하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또 귀한 설교 잘 읽었습니다. 혹시 우리 해설 부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해설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그러시죠. 뭐.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건 내가 쓴 아직 해설이니까. 네네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 젊은 이성훈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 네, 제일 앞에 해설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963년 3월 28일 일치에서 웨슬리는 나는 레이샴에 가서 쉬면서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설교를 썼다. 그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나는 레이샴에 옛날부터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에베네셀 블레겔이었다. 블레겔은 마르틴 람바스트리탱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웨슬리가 1739년 전도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가 1782년 4월 2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웨슬리를 도왔다. 그리고 웨슬리는 블레겔의 집에서 이 설교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설교는 1963년 파운데리에서 팜플렛으로 출판되었으며 1771년 설교집 제4권에 수록되었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모라비안파의 입장을 비판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완전히 성화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1741년 9월 3일 그레이의 정원에서 가졌던 짐젠 돌프와 웨슬리와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주장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그 후 웨슬리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런 가르침은 성서 전체의 가르침에서 볼 때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험에 상반됩니다. 이 교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교리이며 파괴적인 결말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즉, 이 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신자 안에 있는 죄란 어떤 것인가? 정의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웨슬리가 신자 안에 있는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죄를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내적인 죄란 부패성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의 행위에서 오는 외적인 죄와 구분된다. 웨슬리는 우리가 중생할 때부터 더 이상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범죄의 행위 때문에 생기는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비록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적인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신자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바로 이 점이 웨슬리가 모라비안과 구분되는 점이다. 모라비안들은 구원을 받는 순간 사람은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부터 모두 해방되어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고 이해하였다. 반면에 웨슬리는 칭의를 받아 신생하는 순간 사람이 외적인 죄에서는 해방받지만 아직도 내적인 죄는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내적인 죄는 언제 없어지는가? 그것은 중생함으로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특히 그 성화의 과정에서 체험되는 온전한 성화를 통해서 전부시킴을 받는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모라비안파는 칭의와 완전 성화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았으나 웨슬리는 칭의를 받아 신생하는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어 온전한 성화의 단계를 체험하며 그 후로도 성화는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느니라고 말했다. 이 말은 신자들을 향하여 한 말이다. 웨슬리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생한 사람 속에도 서로 대적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두 세력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그 죄는 자기가 한때 지배하던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의 메인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죄는 싸움을 일으키지만 그 세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신자는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는 그 죄를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있어 신자 안에 있는 죄는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세력이 아니며 오히려 정복해야만 하는 세력이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세력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온전한 성화에 이르러 해결되는 것이다. 이 신자 안에 있는 죄의 가장 그 핵심적인 주장이 3-8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3-8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있는 마음 속에 계실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지배하실 수 없고
죄가 허용되는 곳에서는 내주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신자의 마음속에는 계시며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죄인의 마음속에도 계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계실 수 없다. 그러니까 죄와 짝하고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죄를 섬기는 그런 사람 속에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죄가 그 속에 있으면서도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신자의 마음에는 계신다. 여기에서 아까 총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웨슬리가 두 가지 모두의 극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란들은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또 칼빈주의자들은 두 본성의 교리, 언제나 새 본성과 옛 본성이 함께 있지 옛 본성이 영원히 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 본성을 말하고 의인을 말하면서도 신자를 죄에 매여 있는 상태로만 말하는 것이 종교개혁 신학이었습니다. 또 그 극단에 반해서 친젠도르프 같은 경우는 모라비아 교도들 중에는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사라진다, 완전해진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메소디스트 부흥운동 내에서도 토마스 막스필드 같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질 수 있는데 천사처럼 완전해질 수 있고 다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는 죄에 매여 있다는 종교개혁 신학이든 또 완전해질 수 있고 전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양극단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설교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이라는 설교를 보면 그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라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내용을 요한 1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웨슬리의 주로 초기 설교라고 한다면요, 이 초기 설교가 출판이 되고 또 사람들이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됐는데, 거듭나고 나면 신자는 죄에서 전적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다. 또 죄된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 설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분명히 성경적 진리지만 그것의 속편처럼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설교를 써서 마치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죄와 싸우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여전히 죄에 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웨슬리의 강조점은요, 죄에 매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노멀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어린아이 상태, 육적인 상태, 잘못된 상태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상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또 이 설교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동안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죄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죄와의 씨름이 칭의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자들에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받은 은혜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신자 안에도 죄가 있다는 주장,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보통 사변형의 신학 방법으로 말하는 성경, 경험, 전통, 이성,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바울의 글과 또 아시아의 7교회 등 여러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자에게 어떤 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신자들의 경험에 반하는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경험을 갖게 된 이후에 그 뒤로도 계속해서 죄와 씨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말하면서 칭의 이후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다. 찐젠도르프가 지금까지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은 결코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온전한 교리일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의 이후에 죄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이성적으로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죄에서 만약에 신자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딜레마가 생기느냐면 죄를 조금이라도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신자는 결국에는 절망과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성경과 이성과 체험과 전통을 통해서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죄와 다스리는 죄 사이를 구분함으로써 비록 신자 속에 죄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에 결박된 채로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상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성화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그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있겠지만은 신자의 예계라는 설교가 있어요. 참 멋진 설교인데 그 연결돼서 이제 보충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죄가 있는데 뭐 분노 이런 거 있는데 그 자체가 정죄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로 인해서 죄를 지면은 타락하는 거지 그건. 그냥 그거 이 자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자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 이거 해야 돼.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작은 것이지만 참 이 웨슬레 선생님에 대한 좀 감히 이렇게 표현상의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우리 장기영 박사님이 인용한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지배하실 수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영어로도 확인해 보니까 영어 원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조금 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죄가 지배한다는 면은 죄를 지면은 그런 그리스도가 또 낫다 그거지. 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지면은 표현상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죄가 지배하는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지배력을 발휘하시고 죄의 세력을 파괴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신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지배력을 발휘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심판밖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지배력을 발휘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신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다림이고 우리를 도우심이고 용서로부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회복으로 이끌고 가시는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실 수 없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그리스도의 지배력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인 것이 아니다. 설교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고. 네, 그래서 웨슬레 선생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영감 받아서 성경을 쓰신 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좀 자유롭게 말씀 주시죠.
이승원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이승원 교수님 또 지금 강호에 지금 또 고수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유롭게 우리 토의하시죠. 이제 이걸 한국 교회 현실에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아까 우리 웨슬레 설교가 얘기하고 있고 또 총장님과 장기영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패배주의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강단에서 듣는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죄에 관해서는 패배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메시지만을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러한 지금 세팅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루터적인 칼빈적인 종교개혁의 신학의 한계에 묶여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 강단은 패배주의를 설교하고 있다. 죄에 관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어렵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악과 죄를 완전히 말소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반대쪽 극단에서 모라비안들처럼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죄가 없다라고 이제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 또 구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종교개혁 신학에 묶여서 죄에 관해서 패배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류 한국 복음주의 교회와 또 그 반대쪽에서 구원받았으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죄짓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것을 마치 구원의 온전한 기쁨인 것처럼 구원의 온전한 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마치 웨슬레가 모라비안들을 봤을 때 느꼈던 답답함. 그죠? 우리 이제 죄짓지 않아. 회개할 필요 없어. 우린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천국 속에 살고 있어.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정신승리, 죄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웨슬레안들이 해야 할 일은 죄의 리얼리티, 죄의 실제성을 가르치면서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게 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forfeit 할 수 있는 이렇게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위험으로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동시에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오늘 또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이 중대한 죄에 관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죄에 대한 패배주의 관점이 있는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죄의 현실성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 필요와 함께 그리고 그 가능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화의 가능성까지를 얘기해야 되는 참 중요한 사명이 우리 성결교회에 있고 또 성결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설교를 적용한다면 웨슬레 선생이 와서 이 설교를 설교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말씀 주시죠. 결국은 다음 이제 신자의 회개 읽으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교회는 뭐 구원파는 적은 거 없고 이제 루터식으로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으면 여전히 죄야 할 수 없어 하는 칼빈의 체면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요. 이제는 인정한다. 그러나 해결이 있다. 네? 해결이 있다. 성과에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특징적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결국은요. 네. 상당히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폐쇄적으로 할 수 없어. 요새는 할 수 없어가 아니야. 해결돼. 네.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네. 목사인 우리들이 전도사인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강단에서 이 성결의 교리를 외칠 수 없는 어떤 경험적인 차원의 어떤 이유가 있다면 목사님 자신들이
전사님 자신들이 설교자가 그들의 삶 속에 죄가 있고 그 죄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존 웨슬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보자, 할 수 있다. 그, 그것을 이제 외쳤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내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지 않을 거냐. 설교학에서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설교자가 할 수 없는 거를 가르치는 것은 위선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은 설교자 자신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지 않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고백적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가르쳐야지 목회자가 경험의 한계에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맨날 죄를 지니까 뭐 명예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이성 문제에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오늘 또 죄와 싸우십시오. 다음 주에 돌아오실 때 승전보를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인데 웨슬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참 이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나는 못해도 성도들에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못해도 우리 성도들 중에 죄를 이기는 정말 웨슬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임무가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웨슬리는 신자 안에 있는 죄를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생을 하면은 이제 외적인 죄는 짓지 않고 신자 안에는 여전히 내적인 죄만 남아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계속 웨슬리가 말하는 외적인 죄는 눈에 보이는 죄인지 그리고 중생을 했어도 외적인 죄가 계속 있지 않은지 저는 의심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적인 죄는 부패성, 뭐 분노 이런 거 그 자체는 죄를 가져오는 게 아니지만은 죄를 이끄는 하나의 원인이니까 동기되는 건 있지 않냐 그거지. 뭘 문제가 달래? 사범죄는 내가 그거에 의해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건 사범죄지. 사범죄는 짓지 않는다 그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죄 안 짓잖아 결국은 신자들이. 의도적으로 뭐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결국은. 그럼 남의 분노가 생긴다든가 뭐 이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죄를 지켜야 쓰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는 정죄가 아니야. 중생을 하면 의도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럼 예, 지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또 죄 안 짓 수 있다는 거지. 예, 죄성에서 넘어져서 또 외적인 죄로도 나가는 게 흔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연적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활용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필연성이라는 건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분히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활용하지 않을 때 죄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외적인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적인 죄와 싸우고 외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 안에 머무르는 노력 가운데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게 신자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비슷한 건데 이제 뭐냐면 초기에 웨슬리가 이제 그런 회심을 경험하면서 또 페더레인에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소멸되는 경험을 했고 그런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웨슬리가 이제 그의 사역 초기에 부흥 운동의 사역 초기에는 이제 그 거듭남을 통해서 혹은 그런 구원받는 체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죄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보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학적으로 더 원숙해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체험을 한 성도들 안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좀 더 우리가 현실주의적으로 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게 된 그러니까 밸런스를 이제 좀 더 가지게 된 이런 어떤 죄의 문제에 관한 어떤 그런 좀 변화와 성숙기의 과정이 있었지 않나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이 죄론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발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경우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 있는데 웨슬리가 그랬냐는 모르겠어. 근데 웨슬리 그 그 월드스게이트 요한님께서 말하는 게 뭔가 하늘 살아있는 순간 어떻게 순간적으로 죄 질 수 있냐 그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 떠남으로써 죄 짓는 거지. 이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죄안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 짓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범죄를 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타락의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 그거지. 그렇죠.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대관이 이렇게 발전된 건 난 모르겠어. 네. 예, 김성원 교수님 말씀대로 그 웨슬리가 올드스게이트 체험한 이후로는 마치 신자가 그 구원을 받고 나면 확신도 없고 죄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런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강했다가 갈수록 이제 믿음도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 이후에도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믿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그 믿음의 순간을 중생과 성화를 거의 함께 섞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게 강했는데 갈수록 믿음 직후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 이후에 또 신자가 죄와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후로 갈수록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네. 심리학 쪽에서는 분함 이런 것도 하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인간의 분노를 종교 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함이라는 거, 그 내적인 죄라는 것은 정말로 없어지지 않는 건지 그 성결의 은혜로 해소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성철 목사님께서 체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말일 날 우리 성령 세례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 체험을 간증하는 대회를 우리 학교에서 합니다. 처음으로 뭐 약간의 장학금을 좀 소개하고 그래서 지금 37명의 신대원생들하고 학생들이 신청을 했어요. 어이고. 이제 이분들을 그냥 바로 저기 대회에 출마시키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박명수 교수님도 사전 교육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월 한 달 동안 밤 10시부터 이제 줌으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교수님들이 얘기한 이 내용들이 그 학생들로부터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임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 또 성결에 대해서 켈비니즘 쪽에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우리 웨슬리안 쪽으로 제대로 이걸 가르치려고 한 일주일 동안을 3팀으로 나눠가지고 밤 10시부터 또 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바쁜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한 11시 조금 넘게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이 죄의 쓴 뿌리에 대해서 부패성에 대해서는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육을 갖고 있는 한 죄는 질 수밖에 없다.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됐으니까 이건 괜찮다. 그 다음에 또 고행주의. 이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고행을 해가지고 이 내적인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억압주의가 강하더라고요. 억압주의. 이건 주로 이제 칼빈즘에서 나온 건데 성령으로 죄성을 눌러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 웨슬레안 쪽 성결 교단 쪽 성령 세례 체험의 간증을 받는다는 건 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요구하는 성결 간증은
영지주의나 구행주의나 억압주의가 아니라 정화주의다. 정화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끗이 없앨 수 있다. 몇 년 전 미국 나사렛 국제 대회가 있을 때요. 며칠 동안 죄성의 제거라는 단어 때문에 참여하신 모든 대의원들 아주 골머리를 썩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말로 그걸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정화주의에 대해서는 대개들 합의를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게로 나오는 자에게 온전히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 7장 25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화주의를 믿고 따라가자. 그래서 일주일이지만 다 교육을 마친 다음에 솔직히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죄성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떤 가짐이냐 그랬더니 다행히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화주의의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 이제 간증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백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좀 흑암 속에 있다가 웨슬리가 이미 그 백신을 죄성에 대한 백신을 다 찾아놨는데 우리가 이 백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개하지 못하고 놔주지 못하니까 그런 사상으로 빠지지 않는가 이러면서 저는 초대교회가 성결의 체험을 한 120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고 아까 우리 김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서러움이 와요. 우리 웨슬리안 이 연구소 모임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웨슬리가 말했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우린 그 복음을 전달자로서 그냥 이렇게 전달하자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웨슬리 목사님도 성결 체험하고 나서 2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20년 동안에 겨우 10명의 성결 체험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근데 어느 해 갑자기 그냥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가 막 폭포수 같이 부어져서 런던에서만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그 기가 막힌 스페셜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외신연 연구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진리가 있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있으니 웨슬리의 말한 것처럼 성소와 경험이 내 것이니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하자라고 나갔으면 할렐루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경험이 그것을 허용하든지 허용하지 않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네. 우리 현실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결의 교리를 자신 있게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경험적 그런 이제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린 것들이었고요. 당연히 먼저 깨달은 자가 또 체험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만 참고로 네네 예. 임경욱 전도사님 그 예전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부흥회를 2차례 인도하셨던 김태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인으로서의 그런 핍박받는 느낌, 모멸감 이런 것들 속에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성결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그거부터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성철 목사님도 그 유사한 간증이 있으십니다. 다음에 좀 더 네. 개인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 목사님 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런 성결의 현재성, 성결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체험적인 차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그 랜디 매독스가 좀 이제 책에서 정리한 웨슬레이의 죄 이해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로 이제 웨슬레는 그 루터나 칼빈이 기대고 있는 로마 캐톨릭, 어거스틴 이런 쪽에 어거스틴이죠 주로
그런 죄의 관념과는 좀 다르게 소위 말하는 테라퓨틱 그런 그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죄를 질병으로 이해하는 다시 말해서 죄는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인간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동방교회, 정교회의 관점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히랍 교부들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웨슬리는 그 죄책의 전가는 태어날 때 그 prevenient grace 그래서 그 선행 은총에 의해서 캔슬된다 이렇게 봤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내적인 죄는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in being s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리지널 sin이라는 용어에 이제 말하자면은 필적하는 것인데 웨슬렉에 있어서는 원죄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in being sin, 내적인 죄, 우리 신자에게 어쨌든 남아있는 이 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웨슬레는 in being sin, 우리 안에 있는 죄, 내적인 죄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죄는 이제 실제적인 그 우리가 외적으로 짓는 죄, 거기에는 이제 그 의지적인 죄와 그 다음에 involuntary sin이 있겠죠.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는 그런 sinful nature, 우리 죄악된 성품도 있고 sinful words, sinful actions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설교에서 나누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디 메덕스가 이제 항상 그분의 관점이 그렇지만 웨슬리는 어거스틴으로서 비롯된 죄에 대한 숙명적인 어떤 죄를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이는 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런 동방교회 히랍 교부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안명준 박사님 왔다 가셨는데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웨슬레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웨슬레의 죄론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웨슬레야말로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승리를 정확하게 표현했고 우리 신자 속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더욱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이창건 목사님이나 이신건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네, 이신건 교수님. 제 네. 비디오가 이상하게 잘 안 되고 목소리는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비디오가 지금 이상하게 잘 안 되는데 좀 늦게 들어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또 궁금해서 또 보고 싶어서. 한 말씀 주시죠, 우리. 그럴까요? 해도 네. 될까요? 아이, 그럼요. 그렇더라도 한번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저거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저 칼빈 계통 교수들 유튜브 자주 보는데 우리 알미니안즘을 아주 공격합니다. 알미니안즘을 아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행위에 의한 구원이다. 결국엔 인간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예정하셨다고까지 견인까지 포함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도적인 것이다. 일방적인 것이다. 심지어 예정론 선택론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참 대책이 없어서 웨슬리가 예정론하고 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구원파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왜 줄기차게 하느냐 하면 일단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도무지 죄로부터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리적 딜레마가 있어요. 김세윤 박사가 유보적 칭의론을 얘기했지만 그분의 주장은 바울에는 칭의와 성화가 같은 얘기다.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칭의 위에 성화가 또 있느냐. 그 칼빈이즘 사상에는 칭의로서 모든 게 완성됩니다. 완전 칭의가 완전 성화지. 그게 다 그 다음에 무슨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건 바울 신학이나 다른 신학적인 근거로 아주 그걸 또 비판합니다.
또 결정적으로는요, 제가 오랫도록 고민하고 지금도 여러 유튜브에 올렸는데, 웨슬리도 역시 똑같이 예수의 형벌 대속 이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벌 대속론을 믿으면 내가 믿든 안 믿든 솔직히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하여 어렵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믿든 안 믿든 내가 죄를 많이 짓든 안 짓든 구원은 내 자신의 공로나 내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의존하고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든 인정하지 않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칭의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한 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다 하도 그건 내가 나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소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게 결국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죄를 안 지어도 믿든 안 지어도 그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나는 다 어렵다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형벌 대속론의 이 딜레마를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이 우리의 성화에 관한 노력이 무산될 것입니다. 아까 말대로 노력해도 안 된다. 또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 있느냐? 결국 예수님의 그 희생, 속죄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선언했다는 이 형벌 대속론의 이 딜레마가 빠져있는 한 우리는 이거로부터 헤어날 수 저는 없다고 봐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교리적으로 고민해야지 현실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화의 과정을 또 경험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끊임없는 이런 우리의 그 노력이 굉장히 교리적으로는 힘들어진다. 무식해진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말씀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충분히 이해됐고요. 사실 그 이신건 교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소개하신 이 문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뭐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네. 지금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가 들고 나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뭐냐 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양극단에 빠져 있어요. 하나는 어떤 죄에 대한 패배주의, 혹은 또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 보면 김세훈 박사가 비판하듯이 한국 교회는 좀 전체가 구원파에 빠져 있다. 네. 그러면 칭의 맞아요. 받았기 때문에 게임 끝났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도덕적으로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웨슬리적인 어떤 중도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종합적인 이런 죄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신건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형벌 대속론을 갖다 거부하고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다. 형벌 대속론에 의한 칭의론. 한번 예수를 믿으면 다 게임 끝났다라고 이런 식의 칭의론이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티 라이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세관점 학파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김세훈 박사 같은 분도 아까 뭐 유보적 칭의론 얘기했지만 성경을 봐라. 칭의는 2번 나온다. 이니셜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을 읽어봐라. 행위가 포함된 진정한 그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 똑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칭의론을 종교개혁적인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칼빈주의적인 해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게 없다라는 식의 이 논리에 계속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지금 종교개혁의 하나의 그 머릿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지금 신학자들이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신건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로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캐톨릭적인 혹은 반율법적인 이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인가? 다시 말해서 돌아온 탕자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라고 아버지에게 안기고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줬을 때 또 개차반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품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집에 들어왔지만 아버지에게 속을 썩이는 그런 존재이지만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영적인 유전자를 발현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윤리, 실천은 여전히 아버지의 그 은혜 주신 것,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가는 이런 자발적인 윤리에 기초해야지, 우리가 개신교 해보니까 너무 안 된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시 우리가 말하자면은 펠라기안주의로 어느 정도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저는 솔루션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웨슬리적인 바로 이것을 우리는 칭의는 칭의로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형벌대속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서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성에 근거한 그러한 어떤 중도적인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하거든요. 제 얼굴이 지금 거꾸로 나오나요? 저 화면에도 거꾸로 보이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일단 김채연 박사님도 그 유보적 칭의론을 말한 것은 구원파나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을 아주 위험하게 봤기 때문인데, 그러나 어쨌든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아요. 바울 율법에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칭의가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칭의는 법적인 칭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관계적 칭의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그 대성론은 법적인 칭의 사상이에요. 그 바르트에게도 그런 사상까지 미쳤는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화해하셨어요. 단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여지까지 남겼기 때문에 바르트는 만일 화해라고 안 했지만, 이게 법정적인 의미는 객관적으로 그냥 땅땅땅 두드리면 내가 난 죄 많습니다, 난 아직도 죄가 많은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서라고 그냥 법관이 때리면 그게 판결의 최종적인 언도입니다. 형벌대속론이 법적인 칭의론과 연결되면서 계속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도리가 없어요. 물론 웨슬리는 구원을, 칭의는 하나의 구원의 현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는 성화, 또 저는 또 성화 다음에 성경은 바울의 법에 따르자면 영화가 있어요. 거룩하게 한 자라는 말이 빠졌지만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렵게 했다는 말과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같다 이렇게 보지 않았냐. 그러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 바울에도 이 구원의 여정처럼 수서처럼 진행되지만, 종교개혁적 신앙에 의하면 칭의 자체가 성하고 곧 그게 영화로운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 나버렸어요. 근데 인간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인간의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셈이다. 인간의 연약하고 무능력 있는 나에게 구원의 조건을 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믿음조차,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셨고 그걸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무능해야, 전적인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해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을 받는다는 이 사상이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한국 장로교에 편만하게 퍼져 있고,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미니아즘이다, 웨슬리는 심지어 이단이다, 행위구원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형벌론의 이 교묘한 논리를 어떻게 파괴하면서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형벌대속론이 유일한 교리가 아니다. 고대 교부들은 한결같이 승리자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거나 마귀를 속이거나 마귀로부터 우리를 속전으로 우리를 끄집어냈다라는 이런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을 고대에는 강했는데, 어떻게 안셀렘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게 법적인 형벌대속론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런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 교리적 함정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여기에 교리적으로 대항을 원리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서가 중요한데 성서가 우리가 어렵게 됐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자 오늘 네, 제가 그럼요. 예. 이승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가 그런 이제 장로교 또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 개혁주의 이제 개혁 신학의 영향, 그리고 개혁주의 종교개혁 신학의 이제 한계에 머물러 있을 때 피치 못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동의하고. 그러나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존 웨슬리의 경우에는 정말 믿음의 파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끝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교수님 웨슬리는 그 중도를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형벌 대속론을 이렇게 무효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성화해야 될 그 필연성과 성화하지 않았을 때의 그 위험성,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신도의 그 견인 교리를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 그런 점에서 신학적 중도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승환 교수님께서 좀 웨슬리안들의 그 방법, 웨슬리안의 길,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형벌 대속론을 포기함으로써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봐요. 형벌 대속론을 가지고 있는 한 네. 도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정교해요. 칼바르트까지 정교하게 장대하게 교류화됐기 때문에 아유, 저쪽 사람들은 바르트도 뭐 이상한 놈이라고 반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를 그러나 이미 교리사적으로 루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고 네. 싸워야 된다는 이런 연속성은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속죄론을 다 버리고 형벌 대속론의 덫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좀 과격한지 몰라도 그러나 웨슬리적인 교리 안에서 네. 형벌 대속론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이런 잘못된 구원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진짜 앞으로 장기영 박사님이나 웨슬리안들이 고민해야. 저는 뭐 반은 웨슬리안이지 100% 웨슬리안은 아닙니다. 웨슬리안으로부터 이걸 고민해야 된다. 이거지 아니면 계속 이 교리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